오늘 본문 말씀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송하는 최애의 시편입니다. 어쩌면은 불신자들도 대부분 다 아는 그런 성경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본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의 시편입니다. 전 삶을 살고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찬송한 대표적인 찬양 시편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식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 사울왕 자신의 장인이 되는 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 세월이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들,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자식들끼리 죽고 죽이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악한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는 아들의 칼을 피하는 그런 신세도 겪게 됩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훌륭한 출중한 왕자의 그런 반역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중 누구라도 데이비드, 영어로 다윗을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 짓고 또 다윗처럼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건 위험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애였지만은 그런데 다윗에게 훌륭한 영성과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났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주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인가? 1절 암송합니다. 다 암송하는 시편이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공부합니다. 야훼 로이, 시작. 야훼 로이.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야훼는 나의 로이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별명, 신앙 고백의 이름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야훼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한 번제물, 제물, 염소, 양을 준비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은 여호와는 라파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아말렉 전쟁 시에는 기도를 했던 모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고 기도의 손으로 이긴 전쟁.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경 가운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위기 복판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신앙 고백이 귀하지만 이걸 다 포괄하는, 다 담겨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야훼 로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예비도 해주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승리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치료도 하실 것이고, 아멘.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평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에고에이미 하 나는 누구다 I am the라고 8번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그 중에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 하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7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다, 긍휼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목동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하게 실감나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목자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도 목자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실감나게 이 시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는 그분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공격 방위력이 전무합니다. 양 그러면 여러분 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깨끗한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방향도 모르고 집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살쾡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물에게도 해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평생을 돌아보니까 그런데도 내가 왜 은혜를 잊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목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목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란 말을 너무 잘 씁니다. 좋아합니다. 뭐든지 우리라 그러면 나중에는 더 지나쳐가지고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요.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에요. 독일어 책에 보면 두 운트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 You and I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광야길이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기적의 길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양을 기르는 목자로 아이들들 사이에서 왕을 세우는 그런 순간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목자의 목동의 사역을 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맹수의 사이에서 양들을 여러분 지키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맷돌 하나만 들고도 맹수를 물리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전쟁사의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린 다윗이 너는 창으로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분이 목자가 됐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그분은 언제든지 그를 건져주었어요. 지난 시간으로 16편 나눌 때 함께 했지만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 압살롬 저 원수를 주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큰 삶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 회개로 통해서 회복시켜서 다윗을 성군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왕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한 기준을 말합니다.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러분 요시야 전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왕의 기준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격을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시작.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천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영어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였는데 그때에 영어 교사 출신의 나이 많은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그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이제 청중들 앞에서 암송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첫 절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긴장을 했던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첫 절을 암송하고 쓰러져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큰일 난 그런 사건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강단에 서가지고 야훼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I lack nothing,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갔으니까 그게 그 생의 마지막 고백이니까 얼마나 감동적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장례로 치러주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다윗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입니다. 플로이로마 말씀드렸죠. 보탤 것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써서 주보사에 넘겼습니다. 인쇄소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제목이 좀 부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주보를 봤는데 길게 붙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목만 보고도 성도들이 그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또 뭐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그분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불평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여러분 살아 마음껏 한번 숨 쉬는 걸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걸어가는 걸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자기 발로 화장실 가는 걸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또 부족합니까?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 6월절 지나고 50일째라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절이 49, 그 다음에 하루라서 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때 첫 열매를 한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첫 열매가 때마침 맥추, 보리여서 밀이어서 맥추 이름도 이렇게 많은 맥추절인데 이게 신약성경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6월절도 없어지면서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다음에 50일째 성령 온 날로 편입이 되면서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마침 보리를 농사를 기도했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 보리 농사 기억나죠? 그죠?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그거를 농사를 짓는 추수를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남아있는 게 맥추감사,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원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는 거예요. 돌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웠죠. 힘들었죠. 코로나가 연속되었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개인을 인도하신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야훼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족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분으로 그냥 자족합니다. 몸은 낫지도 않았어요. 가시가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간정으로 정말 진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은 숫자는 줄었고 교회 활동은 전부 중단되었죠. 그 답답한 그런 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몸은 병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신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난 교회 2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헌금 한 주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1, 2, 3위가 전부 지난 상반기였어요.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한 주간에 1,000만 원이 넘는 헌금도 나왔고. 여러분, 그래서 62% 초과 달성하고 5월까지 결말하는 걸로, 특별히 저는 더 고무적으로 감사하는 건 11조가 67% 초과 달성됐습니다. 이 말은 저 힘든 어려운 상반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 기업을 지켜주셨고, 창성하게 하셨고, 여러분 기업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목자가 그분이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을, 물론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야훼가 목자가 되시면 인도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워봐서 잘 압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저 몽고의 초원 같은 그런 초원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오아시스 하나 있고, 조그마한 여러분 풀 있으면 그 길을 초장이라 그러고 실만한 물가로 그러는데, 그 광야에서 양들에게 최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면 지난 주일 우리 시편 16편 때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모든 양들이, 성도들이 함께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야훼 나의 목자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가이딩, 리딩입니다. 필링, 채우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도다. 제가 이런 고백의 설교를 함께 했던, 이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주중에 나를 만나서 전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게, 자기가 설교를 들었다는 그런 어떤 표로 인사하는 게,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우리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남편은 아름답습니다.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자녀는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은 아름답습니다. 장로님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다윗은 늘 드린 거예요. 잠깐 지난 광고 시간에 소개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악평했던 한 지파가 있었다 그랬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 단지파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땅을 주는데 우리는 토박한 땅을 줍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토박한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지파 반열에서 단지파는 끊어져 버렸어요. 소멸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채워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데가 중국 땅까지 가서 동이족이라고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유언비어는 우리의 당군의 조상 단지파다. 초선이 뭡니까? 초전, 선택된 백성이 다 똑같지 않나?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여하간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을 악평하거나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길입니까? 계속해서 3절 읽어봅니다. 인도의 연속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리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리바이벌, 회복시키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목자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내 목자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그 이름 걸고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그 영광이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한테 매도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길에 주님은 주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성의 은혜, 회복의 은혜, 인도하시는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그런 이야기지만 한 2년 전에 복통으로 한 6개월 고생할 때 여러분 통증 하나 없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 30분 은혜의 광선으로 치유한 다음에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오장육부는 소성됐습니다. 다 새로워졌어요. 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성의 은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무리 과식해도 소화불량도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을 지났는데 지금 이제 성도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저는 성령 받아서 얼굴에 광채가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회복되면서 저도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걸 동감할 수 있는 게 한 번 마비로 그렇게 이제 일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주름도 펴진 줄로 믿습니다. 주름살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로션 하나도 스킨 안 바른다 그랬죠. 이건 전부 화장빨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소성시켜 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젊어질 거예요. 마지막 맨 막내 장로님, 변 장로님 긴장하세요. 조만간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소성케 하신 하나님, 소성시키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로이는 그분은 채워주시고 그분은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그는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그 안위한다는 게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 목자가 되시니까 공격력, 방해력 전무해도 양은 늘 풍성합니다. 왜? 목자가 계시니까. 위기를 만나면 목자의 품으로 안겨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직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두려움, 모든 쓴뿌리를 다 극복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안위한다고 주님의 평강, 지난 주일 시편 16편도 고백했지만 유일한 피난처, 한 분 피난처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생명이 보존되고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 사업 터전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면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방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 손에는 오른쪽에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팡이로 양들을 건져봤으니까, 막대기로 저 맹수들을 쫓아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분은 나를 막아주신다, 그분은 나를 건져주신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신 분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도 건져주신 분 하나님, 피할 걸 주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원수들을 쫓아주신 분 하나님,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 아들 압살롬, 사울 다 원수들 죽고서 물론 그것 때문에 통곡했지만 원수니까 주님이 소멸하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끈해롭게 간증을 해서 전부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인도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더 감사한 것은 5절 말씀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과 치료는 좀 달라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다윗은 진설병 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승전가로 승리했을 때 저 포로들을 묶어다 놓고 그 앞에서 승전 잔치를 벌이는 상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야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 양으로 비유했을 때 기름을 발라주신다라는 것. 저도 목양에 양도 키워보고 염소도 다 키워보고 왔는데 이거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의 목자들이 왜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냈더니 세 가지 목적, 하나가 치료 목적입니다. 병 났을 때 치료해 주려고 감람류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방용, 그렇게 발라놓으면 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러한 방충용, 벌레들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제하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의 간증으로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는 치료하시는 라파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기도의 고백도 보니까 육신의 몸도 치료되는 것도 치료지만, 오늘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다 감정이 상해 있잖아요.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은 상한 감정입니다. 병든 거예요. 반대로 우울감도 동일합니다. 교만도 이건 병든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의 상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치료받아야 될 그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선뿌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 성령의 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기름 부어주시길 바라며 최고의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막아지고 주님이 하셔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다윗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마지막 6절을 다윗 같은 심령으로 암송합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면 변함없는 확실한 믿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생애를 확신 있게, 우리의 삶에 뭐 이루어지고 뭐가 그걸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제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후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후로의 모든 삶들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삶은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내 삶은 평생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 헤세드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선한 손의 도우심이 스가랴와 함께 했던 것처럼,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오셨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너희 쓸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애송하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몇 번째 설교를 해드렸지만,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 설교로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마디로 이런 감격을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찬양되어진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건 이천원 선생님이 불러야 되는데 자신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음에 한번 특송하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의 시편 23편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야훼 나의 목자, 야훼로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연이의 장편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추천합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꼭 보시고, 전쟁 중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포로 수용소 속에서도 목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